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말로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겸손히 주님만을 따를 뿐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며 또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도로 인생의 방향을 잘 잡읍시다. 네, 오늘은 교회력 절기상으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 산상변모주일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었는데요. 당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이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 사건, 이 주님께서 변모하셨다 하여 그 산에서 변모하셨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40일 전, 즉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주일에 산상변모주일을 늘 지켜오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어떤 교회들은 그냥 쉽게 넘겨버리는 교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교회력 절기상 아주 중요한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기념하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변모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교훈이 있는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변모되시는 이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지, 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또 깊이 있게 줄 수 있는지 다시 깊이 깨닫고 적용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입은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하자면, 첫째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앓고 있던 병이 치유되거나 앉아서 지내던 사람이 걷고 뛰게 된다든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도 변화입니다. 또 거듭남이라는 우리가 이 용어를 우리가 또 친숙하게 사용하지요. 근데 이 용어도 변화와 관련되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일명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악한 나의 삶, 그 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악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 180도 변화해서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그런 변화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또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즉시 고꾸라지고 또 그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인생이 핍박의 삶이었다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귀한 직분자로 평생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도 아주 귀한 변화의 한 경우이죠. 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또 점진적으로 조금씩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또 우리가 뭐라고 그렇습니까? 일명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변화의 한 경우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처럼 극적 변화 또는 역전의 드라마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변화는 어떠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8절 그리고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은 얼굴이 이게 눈부시게 밝게 빛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피부에서 광채가 나거나 또 윤기가 나고 윤기가 막 자르르 흐르는 사람 말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연예인들 보면 좀 그렇다고들 하죠. 그들의 피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관리했음을, 그렇게 돈을 막 때려 부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들이 입은 옷까지도 그렇게 광채가 나 보인다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는 저 먼 과거에 서로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자기 눈에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키가 작은데도 그땐 왜 그렇게 크게 보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 주위로 그런 후광이 쫙 하고 이렇게 발산하면 그렇게 나타났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직접 우리가 해보셨거나 또 다른 이들에게서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랬는지는 또 그분들의 아름다운 기억인지 또 착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사실과 무관하게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그만 뿅 하고 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로 우리의 주인공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서 번쩍번쩍한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현실이 아니라 또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현실. 그런데 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새 복음서가 이 동일한 내용을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저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했고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하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광채가 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곧 하나님이심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당신이, 하나님 자체가 어떤 사건 또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밝히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통해서 지금 거기에, 지금 또한 여기에 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와서 그냥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와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마태와 마가 기자는 거기에 해같이, 빛같이, 또 빨래하는 자가 아주 할 수 없는 만큼 등의 그런 비유를 추가로 강조하고 있을 뿐, 새 복음서는 분명히 주님의 영광의 이 광채가 매우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죠. 어찌 보면 좀 밋밋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술을 했을까요? 사실 누가복음 기자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관점 하나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 광채가 나는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더 주목해 주고 싶었습니다. 본문의 29절을 우리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형상을 기도할 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변하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할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무엇이라고도 할까요? 기도라는 걸 뭐라고 하기도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소통이라고도 하죠. 대화라는 것은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 상대방에게 말을 했으면 나도 그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그렇게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마치 나와 같은 인격체를 대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대화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대화할 때 우리는 상대를 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내게 무엇을 도대체 원하고 있는지, 대화의 목적과 방향도 서로 우리가 또 공유하죠. 서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무엇을 주제로 어떤 말을 하든지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곧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방향까지도 이제 알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세상 속에서도 그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광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겠죠. 여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얼굴에서 잠시 광채가 났었던 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나오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도자라고 불리죠. 그러면서 시내산,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아 확립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11절 특별히 앞부분에서 모세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쓰입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의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모세가 그 증거에 그 다음 거예요. 그 다음 겁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후에도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힌트는 30절에 또 나와 있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 때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1대 850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선지자죠.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승리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하늘에 불을 내린 이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런데 이세벨이란 사람이 바로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 직후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너 그 제사장들 다 죽였어, 가만 안 둬, 너 죽어, 이렇게 협박했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런 그도 역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고요,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는 등 아주 주어진 사명을 힘을 내서 완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옷이 변하여 휘어졌다라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휘어짐이라는 것에 우리가 잠시 주목해 봅니다. 희게 된다는 것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가 씻겨지며, 또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거룩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5만 가지 이 죄악된 것들 불태워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거룩함을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죄가 없으시지만 그것을 우리 눈에 지금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든지 주님의 그 정결하게 하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정결케 되고 거룩함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어서 계시록 7장 14절 후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런 거룩한 모습을 덧입고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 형상을 회복한 삶,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것,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거룩함을 쫓아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간다면 이제는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와 이 엘리야가 반갑게도 오늘 이 본문 30절 31절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모습이 변한 이 예수님에게 깜짝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본문의 3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두 명이 영광 중에 홀연히 나타났는데 대뜸 이 예수님께 곧 있으면 당신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환상을 봤다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장엄하고 아주 신비스럽게 아주 연출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신비 체험도 좋은데 막 엄청 뭔가 기분 좋은 것을 막 받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우리의 기대, 그런 우리의 그런 희망을 완전히 철저히 와장창 깨트리는, 저버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좀 좋은 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따지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신들의 상급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좀 할 법한데 대뜸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당신 곧 죽을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열심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주시는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요. 너 이제부터 본격적인 고생 시작입니다. 파이팅 이런 격이에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모습이 변형되었을 때 이 장엄한 영광 중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얻어내는 것, 내 소원을 아뢰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앞으로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고난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속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속에. 즉 우리의 진짜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고난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헛된 영광.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게 살고 있는 건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헛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있는 영광, 이 고난의 영광,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그저 고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겁을 먹고요, 피하고요, 도망치게 됩니다.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또 함께 감당할 그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산에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나오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 37절에서 보시면 다음 날 예수님 뭐 하십니까? 바로 그대로 그냥 그 산을 내려와 버리셔요. 그래서 바로 사역을 또 감당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이 고난의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그들은 그 순간에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깊이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변화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다가요. 그리고 33절에서 그 황홀경에 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거기서 머물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3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렇습니다. 깊이 졸다가, 즉 깊이 졸다가 깊이 자다가 그런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정신이 없으니까 횡성수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 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그 변모한 그 뜻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곳에 함께 온 사람들이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자고 있다면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서 행하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도요, 엄밀히 말해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횡설수설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두 제자들에게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그가 죽기 전에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이제 일깨워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 봅니다. 일깨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주님,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그때에 겪었던 그 엄청난 일을 본인이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고난이었구나, 고난이었어. 그러면 우리도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본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죽을 때가 사실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수록 결코 잊지 못했던 그 순간, 변화산 사건에서의 그 순간을 본인의 기억 속에 평생 기억하며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진짜라고, 그러니까 배반하지 말아라, 믿음을 꼭 지켜라,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유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악것까지 들으십니다. 예수님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영광이 자신 외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무엇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또한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번쩍거리는 그 광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보며 말을 주고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와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음을 발견합니다. 첫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영광이다라고 보여주시는 십자가 길의 사명을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큰 감사이며 큰 영광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이며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며 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모습이 저렇게 변화되었네, 와 신기하다로 끝나는 것 말고요, 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간직하고 있던 십자가 고난의 사명 함께 나누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곧 시작되죠. 사순절은요, 십자가 고난을 지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이 주님을 잊지 않고요,
그 길 같이 걸어가겠다는 결단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또 즐겁게 또 열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마음껏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그날까지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변모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따라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욱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이제 사순절 또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